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그 성을 침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패전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이성 전투의 패전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전. 우리가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 나아가고 제사장 7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양강나팔, 양뿔로 된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또 언약궤를 메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계속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무너진 상을 올라가서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진멸하게 되었는데, 자, 성이 무너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성이 무너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무장한 백성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무너졌을까? 그 어떤 것도 그 원인은 아닙니다. 무너진 그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 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천국을 차지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다 그 발에 신을 벗고 예수님의 종이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이 무너진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근원적인 이유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는 되어지는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쯤 지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시긴 하셨는데 언제쯤이나 되어야 저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처럼,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내 후손은 앞으로 4대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차차 깊어지고 성장하게 될 터인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에, 관영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악이 차차 성장하게 되고 충분히 심판받을 만한 그 지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뺏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원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심판이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여세 동안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바퀴 돌 때에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쌓여져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쌓여져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또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심판의 그것을 참아주셨습니다. 3번째 날, 4번째 날, 6번째 날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계속 그들의 죄악은 쌓아만 갈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살 줄 알았습니다. 7번째 날 6바퀴를 돌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이제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니까 마침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조금씩 이렇게 차가다가 마지막 순간 그것이 가득 차게 됐을 때, 환영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과 여호수아서의 전체를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나안 족속은 반대쪽에 서 있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마침내 구원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대상인 죄가 가나안 족속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가나안 족속에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통일왕국 시대가 또 지나가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복 시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도 역시 점점 환영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흉내를 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을 신들에게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몽둥이를 사용하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는 다 망하고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나라는 괜찮았는가? 바벨론 나라 역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민족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전쟁이나 심판의 모습을 대할 때에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항상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여간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삼가 조심해서 나도 죄악에 물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야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는 내용인데, 이 패전의 내용 역시도 죄악 때문에 그들은 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패전의 원인을 어떤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목조목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패전의 원인,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패전의 원인은 단순히 아간 한 사람의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범죄의 요소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패전의 원인 첫 번째, 아간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예,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전체는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 이스라엘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에 참여한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니까 60만 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운 말씀으로 알고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들이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그들은 뭐 어디서 금덩어리나 은덩어리 구경할 기회도 없었고 좋은 외투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 진멸했지만 딱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바로 아간입니다. 자, 그것도 12지파 가운데에서 장자의 복을 물려받은 유다 지파입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되었는가. 유다 지파, 참 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다 지파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세라, 삽디, 또 갈미, 이런 사람들 다 그 이전 그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이스라엘이 욕을 먹게 되었고, 전쟁에서 36명이 죽는 이런 패전의 고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60만 명의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이니까 그 얼마나 그 적은 그 죄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말한다고 하면 대략 한 200만 명쯤 되는데, 200만 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딱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한 사람의 지체가 범죄하면 전체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지체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 죄를 이긴다고 하면 전체가 이긴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집안, 한 지파, 한 나라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 가지 욕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그 심각한 그 영향을 미치는가. 거꾸로 한 사람의 믿음을 잘 쓰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바로 앞부분 배우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그는 맹세하면서 예언하지요. 앞으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 하나님께 바쳐진 이 여리고성을 기초를 놓을 때는 그 맏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마지막 성을 다 재건하고 문짝을 다룰 때에는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말 한마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 때문에 400~5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마음을 먹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가, 그의 믿음 하나가 후대에 400~500년 동안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물론 그도 훌륭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요나 선지자의 그 일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그 붙드심으로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죠. 사흘길을 외쳐야 되는데 그는 하루길을 가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을 때 온 성이 죄 때문에 망할 뻔하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망할 뻔한 니느웨 성도 그 회개하니까 요나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이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성이었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성은 이렇게 거꾸로 그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전을 안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볼 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본문에서는 아간이지만 오늘날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항상 삼가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간이 왜 범죄했을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간이 뭐 이렇게 우둔하고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금 그 50세겔을 보는 순간 그는 이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 광야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도 없었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광야 지나오는 동안에 그 아름다운 외투 입는다고 해서 그거 뭐 돋보일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 만나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이제 여러 가지 먹고 마시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많이 소유한 자는 좀 더 많이 먹게 되었고
좋은 외투를 입는다고 하면 뽐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범죄의 그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런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썼어야 그는 유다 지파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는 믿음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남들보다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욕심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방심하고 욕심에 이끌린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범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내가 범죄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이나 우리 전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욕심을 버린다고, 욕심을 낸다고 하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바로 나부터 욕심을 버리고 바로 나부터 믿음을 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망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방심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방심.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보내면서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정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병법으로 볼 때에도 지피지기니까 적문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여리고성 전투 때에도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잘 정탐하고 왔고, 또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탐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도 방심해서 정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도 방심해가지고 하나님께는 여쭙지 않고 정탐부터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로 심판하게 하시려고, 그 죄악값을 찾아내게 하시려고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간섭하시지 않은 면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먼저 아이성을 잘 살펴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방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마저도 방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어떤 고지를 점령한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예, 제일 먼저 할 때는 초병을 내보내고, 혹시 우리가 그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에 적군들이 다시 또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주 경계를 하는 것, 이것이 병법의 중요한 것입니다. 즉 부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했을 때는 더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이 이 병법의 중요한 것인데, 여호수아가 그만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방심했다고 하지만 만일 이때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정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으로 여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금 전체가 이 분위기적으로 방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패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숫자가 출석하는 인원이 한 500~6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지도자가 방심하게 되면
전체가 다 사지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그러면 이 교회가 다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살얼음판을 걸어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전체를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서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상태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먼저는 목사겠죠. 제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수아와 함께 있던 여러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요수아에게 우리가 청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면 요수아라도 아차, 내가 착각했구나,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제가 잘못하든지 여러분이 잘못하시든지 우리가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고 하면 이런 가운데서 올바른 조언을 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여러 부서들이 있죠. 교육부서도 있고 전도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다 계신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사람 어깨 위에 수십 명의 어떤 신앙 상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방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여쭙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에 선장은 선장대로 내빼고 여러 다른 그 사람들은 그들대로 또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서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했는가?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봤을 때는 서쪽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동쪽입니다. 상당히 급격한 급경사면에 있는 그 성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승리에 도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으로 교만한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그 뭐 조그만한 성 그까짓 거, 그런 정도의 성읍쯤이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어디 있을까? 우리 가운데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점령할 수 있을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전군이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에 대해서 2-3천 명, 3천 명이면 몇 분의 1이죠? 200분의 1이에요. 200분의 1. 저도 처음에는 20분의 1인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00분의 1입니다. 전 힘을 다 기울였어야 되는데 200분의 1밖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얼마나 있을까? 여리고성에서 보여준 그들의 힘은 과연 얼마나 되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을까? 사실 그들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의 전부였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군사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무슨 큰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잘 받들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은 겸손한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자기들에게 마치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줄로 착각하고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힘의 200분의 1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로 그 제비뽑기에서 뽑혔을 때에 그는 부끄러워가지고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는 겸손하게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런 교만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이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해도 이거 뭐 책망을 제대로 받지도 아니하고 빈둥빈둥 변명이나 늘어놓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그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 왕,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국에 장려하게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런 성전을 지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도 노년에 방심했습니다. 방심하고 정신 못 차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대에 있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한번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하냐 겸손하냐, 주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느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전쟁의 승패가 또 좌우되는 것입니다. 스페인 그 우화에 보니까 어떤 당나귀가 이 신상을 등에 메고 어떤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당나귀가 메고 가는 그 신상을 보니까, 신상이라는 게 우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고 경배했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경배하니까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쭐을 해가지고 이 길을 부지런히 가지 아니하고 거들먹거리고 안 가고 버티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인에게 뭐 맡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자,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할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나간 당나귀처럼 자기 힘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잘 믿은 거, 많은 진리를 받은 거, 또 오래 믿은 거, 잘한 거,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당나귀라 다를 바가 없고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신 못 차린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은혜는 자기가 뭐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로 알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부주의 방심하지 않고 계속 겸손한 가운데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잘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지언정, 부주의하고 방심하다가 교만해서 우리도 우리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교회나 하나님의 진리운동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게 된 이유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그 한 사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방심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심한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는 다 적어도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중요한 위치에 계신 지도자들이십니다. 우리 방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한 가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잘 찾아보면 요소요소에 죄악된 원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표출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인을 전부 다 전적으로 아간에게만 돌리지 말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스스로 회개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해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게 되면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갖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나도 범죄할 수 있고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큰 누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거 거기에 도취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 정신을 차려서 겸손하게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